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부르기오 베리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필요한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말하기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답이 없으니까.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요, 한 명이 이번 주일날 임직식하고 교회 헌당식을 하고 캠프하게 된 여수 임마누엘 교회는 그 옆에 젊은 RTS 졸업한 목사님 목회하는 대로 거의 한 100여 명 이상 옮겼어요. 교회가 상당히 큰 위기가 됐겠죠.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장로님이 계세요. 최모 장로님이라고 전국 산업인 회장 여기는 2번 하고 지금도 자살 예방 이쪽에서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자살 예방 담당하는 박 장로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 전무사에게 참여하는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분이라. 또 교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러는데도 전국 산업인 회장이고 나름대로 본부에서 위치도 있는 분인데도 그 많은 같이 사역하던 분들이 이동하는데도 꼼짝 않고 그냥 자기 자리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중요한 노회나 총회에서 이 장로님한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면은 제가 먼저 목사님께 여쭤보고 목사님 허락하면은 제가 돕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노회에서 총회에서 일을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좋은 자리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물어도 안 보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허락하시면 인도받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지금은 교회도 그렇고 여러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예배를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듣고 바로 그냥 우리 목사님이 조금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부탁했던 이렇게 노회장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 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참 장로님이 참 본질이 됐고 중심이 됐구나. 이런 한 분만 있으면은 참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감사하다. 그런 게 듭니다. 이번에 다 빠져나가고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 교회가 들어간 상가가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를 뭐 사고 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 보상 받은 걸 가지고 교회당을 아예 사버렸어요. 근데 그 교회당이 만민중앙교회에서 신비주의 하는 교회 아닙니까? 완전히 뉴스 뜨고 막 그냥 무너지면서 다 교회 전왔는데 이다 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건물만 남은 거를 사버렸어요. 얼마나 잘 전왔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거기서 제가 2번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유 목사님이 중직자 헌당 예배 제목이 뭐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 본문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게 메시지를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뭐 수백 명이 모인 것 같아도 그 중에서는 한 명. 많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도 자세히 보면은 한 명. 광주 렘넌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캠프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조금 사람이 모자르고 기도인지 신비주의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이 있는데 하여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는 한대요. 만당은 막 그냥 복음 전하고.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한 부부를 전도했는데 누구냐면은 축구 선수 감독관. 남편은 세계 축구 선수 감독관이고 부인은 한국 축구 선수 감독관으로 있는 분들인데 붙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용접해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이제 장로님이 되고. 이제 목사님하고 캠프 하는데 그래요. 포럼할 때 목사님 전도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이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진짜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막을 자도 없고 하지 말라 할 것도 없고 어쨌든 그리스도 전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부부를 전도해 놓고는 이분들은 또 다른 데로 나가버렸대요. 시험 들어서. 나갔는데 전도된 사람은 얼마나 중직자로 잘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은 실력과 능력 갖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볼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이 뭘 하겠나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누가 있느냐? 요 한 명에 누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가진 제자, 진짜 전도의 제자, 진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 꼭 있습니다. 한 명. 바로 여러분이 그 한 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명이 있단 말이에요. 또 순천의 아름다운 교회인데 개척교회거든요. 작년하고 2년 동안 저랑 이제 총무하면서 캠프를 했는데 처음에는 나는 뭐 캠프도 모르고 캠프할 마음도 없는데 나한테 맡겨놔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맡은 거는 잘하는 충성되어 있는 목사님. 근데 처음에는 억지로 맡겼으니까 막 하는데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2년 만에 교회가 이제 임대했었는데 2층, 3층 나가라고 한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들어와야 되니까 교회가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나가달라. 근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어차피 나가는 돈이나 월세 나가는 거나 똑같으니까 사야 되겠다. 그 장로님들이 막 몇 명 있고 두세 명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들도 외부에서 온 분들이에요. 시험 들어서 왔던 분들이. 그러니까 막 그냥 같이 이참에 그냥 교회에 옮기자고 사자고. 그래서 사게 된 거예요. 1층에서 3층까지 35평짜리 상가 건물을 산 거예요. 산다고 계약하니까 왔던 장로님들이 막 건축 온다고 하더니 나가버리네. 그러니까 건축위원장이었던 장로님도 나가고 다 나가니까 목사님도 힘 빠지고 교회가 하려고 하다가 이게 정지되는 상황이잖아요. 저 뒷구석에 힘없이 앉아있던 새신자 집사님이 그럼 제가 건축위원장 할게요. 이 집사님이 나서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상가를 사서 펜트칠을 하고 모든 거 막 전부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 안수 집사님하고 성도들이라고 막 같이 펜트칠하고 청소하고 다 했대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잘했을까. 아마추어들이 했으니까 목사님 가보자. 가 축복기도 해달라고. 내가 총무 때 목사님 같이 캠프 했는데 내가 캠프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배당 축복을 받았는데 와서 축복을 해줘야 된다고. 가봤더니요 전문가가 한 것처럼 잘 해놓은 거예요. 참 잘 해놓았다. 깔끔하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힘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니까 뭘 주시느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막 청소하고 밴드질하고 이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숨겨놨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를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요? 나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정에서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대화가 좀 되고 뭔가 좀 소통이 되면은 힘이 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뭘 말합니까?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 말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갈등이 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요 작기도 하고 이게 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막 방황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에이고 배불러서 그러지 그건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런 거. 자기 본인한테는 큰 힘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때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이때 영적인 내게 힘이 없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게 있을 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말씀도 놓치고 그렇죠? 이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이때 뭐요? 마귀가 틈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은 여기 완전히 당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에게서 강도 도둑질 해갈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강도 도둑질 할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놓치는 게 마귀가 도둑질 해간 거예요. 예배할 마음, 예배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말씀을 도둑질 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게 뭐냐? 강도질 당한 거예요. 그죠? 성도들 보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예배가 안 되는 거, 말씀이 들어도 그냥 잡히지 않고 놓치는 거, 기도 안 되고, 기도할 힘이 없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성도에게 이게 전부 다인데. 신앙생활에서 핵심인데. 전남 캠프 끝나고 군산 갔어요. 옆인 것 같은데 2시간 반, 3시간 걸리더라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산에 갔다가 미션홈이 김제에 있다고 해서 그 세방금 RUTC 선교사 미션홈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캠프 오기 전에 뭐 어떤 상황인지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1시간 반을 자기 포럼 오는 거예요. 같이 앉아있는 목사님들은 꾸벅꾸벅 조는데 나까지 졸 수 없어가지고 난 메모를 했지요. 잊어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 포럼의 핵심은 뭐냐? 2017년도에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잡혔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던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지금은 뭐 선교 기업이 열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전체를 이제 전북과 호남을 바라보고 플랫폼을 세워서 김 목사님이 말하는 플랫폼 시스템 캠프를 해야 되겠다.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들으면서 그렇지.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언제 오냐면은 예배 시간에 오거든요. 그게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외워서 24가 되는 게 아니고 써서 보고 24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 담겨진 말씀이 24가 되는 거예요. 24 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모든 말씀이 다 연결됩니다. 62가지, 40가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62가지 메시지가 하나거든요. 그리스도란 말.
그리스도가 되면 620까지도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내 가슴에 탁 잘 박힌 모처럼 박혀버리면요, 모든 예배 말씀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이 다 연결이 되고 말씀이 전부 다 응답과 관계가 되고 전부 다 현장과 딱 맞는 말씀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 우리 생각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그렇고, 어느 일에 들어가도 그렇고, 어느 교회든지 그렇고.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렇게 당한다. 마귀는 이때다, 이때다.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가 이때다. 절호의 기회다. 딱 잡는데.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뭐지요? 이미 예수님이 꺾였고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피제물로 이미 우린 이긴 예배, 재앙을 해결받은 예배, 지옥 배경이 무너진 예배, 우리는요 이 자체만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모릅니다. 세 가지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에 묶여 있다. 어디에 묶여 있느냐? 물론 사단에게 묶여 있지만 사실은 무당, 점술, 여기에 묶여 있어요. 점쟁이가 하는 말에 사람들은 다 묶여 삽니다. 그 점쟁이 한마디요 얼마나 큰 영향 가는지 몰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김모 권사님은 처녀의 몸인데 무당의 말로 듣고 당신은 결혼하면 죽는다, 남편이.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아내가 죽은 호레비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 무당 한마디에 호레비 찾아가지고 결혼해요. 호레비 찾아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비참한가. 온갖 이단에 다 들어가 보고요. 돈 벌어본다고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은 다 따보고요.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슴. 솔직히 총각하고 결혼해도 똑같은데. 똑같지만은 그게 무당의 말에 잡혀가지고 살은 것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춤바람 나 다니다가 술 먹고 친구라고 돌아다녔다. 하여튼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동생이 사모님, 그것도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 사모님. 이 여동생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를 찾고 찾다가 그 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찾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복음 받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조금 성격이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로 이분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100% 무당, 점쟁이 말에 묶여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여론 따라서 움직여요. 여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뉴스, 사람들의 말, 그리고 뭐냐? 군중들.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저 강남 소초동에 가봤어요. 소초역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엄청 잘 전화왔어요. 뉴스로만 들었는데 1,000억짜리 교회라고 하던데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잘 전화왔어요. 무슨 뭐 시청 같아. 그래서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런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구나 하는 생각. 벌써 추리를 하는데 전문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막 추리를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려면 그런 데도 한번 다녀봐야 되는데 2층 상가교회 다니는 것보다 벌써 예배당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압도가 돼, 사람. 그럼 그 안에 앉은 사람을 얼마나 자부심을 느낄까? 강남 서초동에 최고 가는 교회, 뭐 몇천억이 되는 교회당에 이렇게 멋있게 진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자부심이 대단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런 걸 따라가. 사람들은 거의 뭐냐? 자세히 보면요, 부정을 저질러. 부정을 안 저지르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또 26절 말씀 보세요. 동시에 바울을 자주 불러서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도 듣지만은 속심이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람들은요, 이걸 부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이지. 그리고 성공하는 뭐요? 자리. 돈 버는 자리. 어느 분이 그래요. 저거 코 뭐죠? 무슨 돈? 인터넷으로 가상화폐 코인. 이거 사면은 대박 난다고 해가지고 카드빚이 있는데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 사면은 당신 카드빚 다 갚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요, 카드 대출 받을 거를 싹싹 다 긁었대. 그것도 울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다락방 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일반교회 목사님인데 다 긁어가지고 계좌에 넣으라고 해서 넣는 순간 계좌가 날아가 버렸어. 아니 그런 일이 있냐. 대출 받아가 이자가 좀 많은데 그거를 다 긁어서 넣으면은 이자도 나고 코인 사가지고 대박 난다고 해서 다 긁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 거. 목사님. 내가 은행 다니고 뭐 해서 이게 보이스 피싱이다 해가지고 이자는 안 갚고 원금만 갚는 거로 해서 지금 원금 갚는데 시골에서 뭐 할 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만 하고 금요일까지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그거 입히게 갚기 위해서. 보세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유, 그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나도 그렇겠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절대 누가 말해도 꼬이지 말 것은 이거 돈 주면 얼마나 이자가 나온다, 당신 얼마 돈 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게 진짜 될 것 같으면은 지 친구, 친척, 동생들 다 시켰지 내게 소개도 안 해줘. 지가 나랑 뭐라고 소개해 주겠어. 나까지 올 차례가 안 나와. 그죠? 생판 모르는 여러분한테 다가와가지고 돈 벌게 해준다? 그거 사기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요. 이렇게 세 가지 묶여. 사단에게 묶여 있고, 여론에 묶여 있고, 부정에 묶여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기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소서. 이번에 인지식대 용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하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한다는 거죠. 늘 24시간. 다니엘 1장 10절 보세요.
모든 박사, 술객, 지식인보다 지혜, 총명을 10배나 더 하시더라. 사람들은 여론 따라서, 뉴스 따라서 뭐 하면 돈 벌더라, 땅 사면 돈 벌더라, 주식 하면 돈 벌더라, 일 하면 돈 벌더라. 맞습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박사, 술객, 점술가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총명을 10배나 다니엘에게 더하게 하셨다. 맞습니까?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묶여있는 사람들의 말 들어주고 참고만 하지 우리는 뭐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천하가 기근 들었는데 초대교회만 뭐요? 모든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전도운동, 여론을 막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복음운동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묶인 데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정확한 복음.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의 진짜 제자라면은 모든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부정을 해도 이 제자는 부정을 안 씁니다. 다 흔들리고 움직여도 이 제자는 안 움직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한 명의 제자 때문에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 한 명의 제자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장로로 임직한 여자 장로님이 답사 나와서 그러더라.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찢어지고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목사님, 흔들리지 않았던 장로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장로로 인직받게 된 것이 큰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답사로 여는 여러분 묶여있다니까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여기 묶여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우리는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복음이고 제자고 이게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에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3장을 보면 이 바울 사도의 배경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배경, 인생 배경, 신앙 배경.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이다. 자랑할 것 많고 내세울 것 많지만 이것은 배설물이다. 왜 그러냐? 최고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에. 최고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나는 세상 학문이 최고 지식인 줄 아는데 대학원, 박사 이게 최고 지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배운 성경의 내용이 최고 지식인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몰랐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배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많이 들어 알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고 여러분 내가 만일에 목사라고 내가 장로요 권사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건 배설물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내가 다락방 전도운동을 20몇 년 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배설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졸업장 종이일 뿐이지.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라는 말.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뭐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할 줄 알지만은 내가 지금 묶여있단 말이에요. 내게 지금 그리스도가 약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지도 잘한다. 모든 사역을 잘한다. 그런데 내가 뭔가에 묶여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이거는 배설물이다. 내 직분도, 내 사역도, 내 현장도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발견한 것이 뭡니까? 최고 계획이었어요. 최고 계획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내게는 최고. 물론 이 땅에서 알아주는 것도 있겠지요. 열매도 있겠지요. 잘 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 여러분,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큰 교회,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 순복음 교회. 그 순복음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가 세계복음화 못했습니다. 큰 교회, 큰 건물이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든 중간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237, 5천 종족 원리스로 나갈 때 세계복음화가 됐어요. 그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딱 3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 때였어요. 모든 사람 가정마다 6월절 피의 언약을 잡았을 때. 그리고 언제인지 아십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블레셋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불신앙과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부정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언약궤 앞에 섰을 때. 이때요, 블레셋이 완전히 꺾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대단한 신학교, 대단한 교회, 어마어마한 사람들 속에가 아니라 저 시골에서 두 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 아벨 모올라 시골에서 엘리사를 뽑아내셔서 우상을 막고 도단성을 세우고 시대복음화하며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저 바다 갈릴리 어촌에 사는 촌뜨기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은 거예요. 왜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거든.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를 하거나 섭섭하거나 삐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면 힘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최고의 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된 상은 주시게 되어 있다. 그 상을 보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은 그 안에 상이 있는 거요. 하나님, 나는 엄청난 상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그 사람은 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운동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뭐였느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말이요, 우리 집이 너무 좁고 막 형편없이 살았는데 경제적인 응답과 축복 받아가지고 한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가버렸어요. 10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내가 살다니 참 감사하고 축복이구나 그러지만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늙고 몸이 아프단 말이요. 죽고 싶겠어요? 안 죽고 싶겠어요? 이런 데 좀 더 살고 싶은데 그러겠죠? 받아합시다. 천국은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더 넓다. 100평짜리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구경했어요? 안 했어요? 안 가봤죠? 전 300평짜리 아파트 가봤어요. 와, 어마어마하더만. 집에 헬스장을 차렸는데 50평의 헬스장이 모든 운동기구 다 있어. 그리고 이분이 불신자인데 술을 먹는데 지하가 자기 술 먹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야. 바가 300평이야. 그 자기 혼자 먹는 게 그러니까 바 경영을 하고 사장을 앉혀놓고 자기 이제 먹고 싶을 때 가서 이제 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최고 요리사를 1층에다 식당을 막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데 자기는 먹고 싶을 때 거기 가서 골라서 먹는 거예요. 공짜. 자기가 그 식당 사장이니까. 근데 이분도 갈급하더만요. 300평짜리 아파트 사는데 갈급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 왔다니까 초대해서 밥 먹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 근데 바울 사도는 이미 그걸 뛰어넘었어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나는 천국 시민. 우리의 배경은 땅이 아니고 뭐요? 하늘이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다 배경이 배설물이 든 사람은 다릅니다, 벌써. 삐지고, 시험 들고, 섭섭하다, 오해한다, 그게 없어요. 왜요? 이미 이겼는데, 최고의 지식, 최고 계획, 최고의 상급, 최고의 축복을 딱 알고 있는데, 섭섭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삐진다. 벌써 삐지는 수준이면 이거 아니에요. 여기 묶여있는 수준이지. 삐진 사람은 묶여있는 거예요. 뭐 했는데, 섭섭하다. 여기요. 묶여있으니까. 뭐 오해한다, 안 알아준다. 거기에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예배 통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